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함께 깨닫고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독님께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마음과 뜻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감독님의 말씀에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시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고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나가는 거룩한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의 말씀에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앞에 듣고 깨닫고 순종해가는 기쁨이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려 나가는 아버지여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맡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종이 선포할 때 이슬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많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하시고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을 또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으로 또 모든 사랑의 진실로 다 그가 우리를 위해 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셔서 이 사랑을 더 증진하고 유지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절차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토대를 이루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단지 개인들이 그리스도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어떤 외형적인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지 그런 표식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적 지식적 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그런 주제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연결되어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신앙에 대한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그것이 사랑과 무관하지 않고 또 계속 사랑의 주제와 맞물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방사형, 이 자전거 바퀴처럼 이 중심과 또 많은 이런 연결된 선과 그다음에 그 타이어 부분이 맞닿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부분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깨닫고 알고 연구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체계를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그런 어떤 지식적 체계 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인식하고 알아야 그 다음에 행동도 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분석할 수 있고 우리 성격을 또 분명하게 인식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지식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그러한 그 어떤 정말 이 알아지는 것, 사랑에 대한 그 공부, 상고, 이 공부는 우리를 영적 역사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특히 사랑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이끌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단순히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그 선택된 취향에 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게서 또 이 멸망의 자식의 진노의 자식에서 살려내고서는 똑같은 사랑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더욱 가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를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방법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 영혼을 유지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치해야 될 영역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근원지가 다릅니다. 오리진이 다른 거예요. 오리지널이 어디냐면은 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하늘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친히 가지셨고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나타난 것이며 그리스도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바로 사랑은 사랑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렇게 하찮은 거는 내게 그 중대사가 아니다라고 제껴둘 수 없는 것이 사랑인데, 왜냐하면 사랑은 중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심부인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목적을 다룰 때 가장 근본적인 바탕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를 죄의 굴레에서 보존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게 함으로써 습성으로 죄를 들게 하는 죄를 범케 하는 것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습성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것과 죄는 성격상 반대예요.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다 할 때 반대, 극성이 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죄악 생활에 있다가 죄와 사망 속에 있다가 구원한 자는 반대쪽에다 놔야지 다시 죄 속에 머물게 하지 않도록 죄와의 인연을 끊습니다. 물론 죄와 죄의 그 권세를 사슬을 끊어 주신 것은 주님입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죄의 정욕, 죄에 대한 죄를 이끌고 죄를 불러일으키고 죄를 역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매체가 바로 인간의 정욕입니다. 욕심, 이기심, 이거 있으면 사랑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그러므로 죄와 분리하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욕심 있는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죄의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또 봉사하고 또 모든 섬김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격과 신자의 해야 될 모든 의무와 죄와는 반대적 성격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이런 죄의 그런 환경에서 분리시켜야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법적으로 그가 죄를 사단의 권세를 깨셨고 십자가에서 깨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소속이 주님 안에 와 있지만은 주님이 자기 주인이 돌보지 않고 그냥 구해놓고서는 물에다가 이렇게 물에서 떠내려가는 거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됐지. 그러고서 다 구했다라고서 다시 빠뜨려 놓으면 안 될 것이죠. 안전한 데 데려가고 불구덩이에서 잡아놨다가 뜨거워서 죽겠다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어유 너 살려줄게. 괜찮지? 그래. 그럼 잘 있어서 뚝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였죠. 바로 이렇게 법적으로는 해놨지만은 우리도 이렇게 안전하게 놓는 그런 환경적인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사랑이고 사랑의 환경 안에 놓는 것입니다. 죄의 반대성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는 죄를 거절하는 우리 자세를 나타냄으로써 자기의 그 속성을 법적으로 자기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시인하는 것입니다. 난 죄를 떠났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것을 사랑을 행위로 하면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침례로 충분하지 않아요. 침례부터는 행실로서 삶으로서 자기의 신앙의 그 성격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범죄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침례는 자기 엄청난 그 결단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다음부터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자기의 자기가 소속한 주인이 누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역시 이것은 지식으로도 축적해야 되고 지식으로도 습득하면서 공부해 나갈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이렇게 계속 어떤 지속적인 인지가 없으면은 그 중요한 것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인간이 매일 쇠퇴해 갑니다. 그 기억이 상당히 짧고 또 이런 주위의 말초신경, 육체적 이런 어떤 자극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빼앗깁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사랑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어떤 덕성 이런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은 교회가 함께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왜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이 이제 나는 사랑을 갖겠다, 친절하게 하고, 성경이 그런 성경의 그 명한 그런 내용들을 나도 익혀서 그런 대로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느 정도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여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케미칼입니다.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사랑이 정말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이 증진이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기억고 이제는 알아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회중 앞에서 자기의 그 변화된 자기의 결단을, 자기의 그 신분과 결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단체적인 행위와 삶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죄에 속한 이기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체화 하기 조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손익 관계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열린 세상에서는 교회가 하는 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만 하죠. 예의 정도 지키지만은 어느 단체든지 가면은 껄끄러운 사람이 한 30% 정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 가든지. 그 사람들 모든 전체의 신경이 거기 가고, 그 사람들이 이 단체의 그런 훈훈한 혹은 그 싸늘한 이 분위기를 그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루어지고 함께 있을 때 그 마음을 감동하는 것은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행위 안에 우리 자신이 또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겠다, 사랑의 이런 행위를 하겠다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까 다른 걸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마지막 날까지 견인해 나가시는 모든 것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빼고 행위는 하지 않겠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고 또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나 이거 싫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래요. 우리 주께서 명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좀 뿌리를 내리시고, 또 이제는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을 깨닫고 발견해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은 사랑은 완전히 뿌리 내린 후에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속성을 이제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한다, 이렇게 첫 제목을 나왔습니다. 사랑은 이 사랑은 그냥 어떤 그 행위라는 그 영역에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의 영역에 또한 영역으로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지식은 인류가 항상 해왔어요. 옛날 어디 동굴에서 사는 그런 짐승의 그 털 이렇게 두르고 사는 그 원시인을 생각해 봅시다. 날이 이렇게 어둑해졌습니다. 갑자기 호원한 아침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껌껌해지고 하늘이 우르릉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하늘 왜 이렇게 우르렁거리냐? 이건 뭐 비가 쏟아질 거, 위에서 물이 쏟아져, 뭐 이렇게 하고,
뭐 쏟아지면 굉장히 또 추워지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렇구나.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또이 그 공동체에 공유하는 지식이 됩니다. 날이 저녁에 또 이렇게 날이 하늘 색깔이 노을 색깔이 좀 이렇게 요상하다. 이건 내일은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 그 나이든 그 조상에게서 듣고 지식을 채워서 이제 삶을 이겨가는 그 환경을 극복해가는 그들의 방법으로 만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이루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지식으로 체계화돼야 돼요. 어디까지 가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고 역사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 뭐 하셨겠지, 뭔가를 하셨겠지 하고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여기에 손이 계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땀이 있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구나, 그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오면은 무조건 그냥 다 필요 없어, 중요한 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서로 행하면서 그 다음에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우리들의 할 일, 우리들의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랑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사랑 위에 털을 견고하게 잡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볼 때 이런 원칙이 생깁니다. 첫째, 사랑에 완전히 젖어든 사람, 사랑에 익숙해진 훈련한 사람. 아마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교회에 처음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를 살려주셨다, 앞으로 사랑을 행해라, 이것이 주님의, 예수께서 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제 사랑을 하죠. 일단 행위만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면 습관처럼 됩니다. 잘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이 범위, 하나님의 사랑이 끼쳤던 이 영역을 다 알아내고, 또 어떤 범위까지, 또 어떤 차원까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런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발견을 해야 된다.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죠. 이것을 해야 된다. 사랑의 뿌리 내린 이 공동체가, 교회가 이제 시작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18절, 19절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이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이렇게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19절이 먼저 19절이 먼저, 그 다음에 18절이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번역상에 어쩔 수 없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전절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두 번째로, 우리가 나는 갑니다 학교에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I go to school, 그러지 I school go, I to school go,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가끔씩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는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는 것이 먼저, 성경의 배열과는 달리. 두 번째,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아는 순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건 조건입니다. 사랑에 충분하게 사랑의 행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가 흘리신 피 뿌리신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개념이 체계적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한 경지까지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은 결국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는 날부터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시키니까 가르쳐 주니까 내가 한다고 했지만은 그 사랑은 애초에 왜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이 말하거냐? 로마서 5장 5절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넣어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것을.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도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주어집니다. 당신이 주어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사랑 당연히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이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분량이 커져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 좀 특이한 사실은 하나, 이 사랑을 이 성경은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것만 하겠다. 그런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며 또한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주신 것이며 불꽃을 넣듯이 이미 시작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싫어, 나는 영적인 것만 줘요. 나 안 할래.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는 그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인데 인간이 알지 못하여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여 거부한 것들이 계속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행한 것이 또 대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오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이거든요. 게다가 신학에 오면은 정말 눈이 그걸 묘하게 피해가는데 굉장히 잽싸게 피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신학 전체가 사랑으로의 명령이다. 명령. 들어오라.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문제와 동급입니다. 그런데 싫다라고 해서 하지만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역시 이 말씀에서 이 명령으로 자기가 굉장히 그 강압을 받습니다. 촉구를 받고 결국에는 무릎 꿇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안 하겠다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입니다. 뭐죠? 거부하는 자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나 그래 성경을 차라리 안 읽자. 안 보고 그냥 말씀으로 하자. 성경 안 보고 말씀으로만 하자. 말씀 듣기만 하자. 주일 예배나 듣자. 교회 설교 말씀이 사랑의 말씀을 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경에 거한 대로
기록한 대로 그대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영역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왜 이렇게 네 가지 이런 것을 놨을까요? 이거 뭐 이렇게 좀 나누기 조직적으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4차원 무슨 뭐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 걸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 넓이 길이 그라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거는 그냥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네. 이렇게 좀 단순히 어떤 그 발견을 통해서 무슨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 그 정도죠. 깨닫는 거. 깨달아야 된다. 일단 케이스들을 다 알아야 된다.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발견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성도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 걱정하지 마시고 집사님 그냥 여기서 쉬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힘들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성도는 막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막 땀을 막 나고 코피가 막 쏟아지고 막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나를 도우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발견 여러 가지 발견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왜 이 네 차원이라는 건 무엇일까? 네 차원에서는 네 차원이라는 거는 바울의 자기 특징적인 그냥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욥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순수한 바울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게 넓이가 됐든 뭐도 됐든 상관이 없어요. 넓이라면 뭘 말할까? 넓이는 사랑의 넓이라는 걸 뭐를 말할까? 하나님께서 원래 유대인만 구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계속 하나님을 따라다녔어.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들을 따라다녔어요. 우상들을 따라다니고 하나님 싫다 그러고. 그런데 그들을 다 온 인류에 대해서 손을 펼쳐 주셔서 다 구원해 내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든지 정말 이 세상에 왔던 역사 중에 왔던 누구든지 일단은 다 주님 찾으실 것입니다. 지금 산골에 이 험지에서 산골에 있는 우리 이 두 채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이 내 존재를 알까? 사람들이 보면 봤나 안 봤나 그게 보고 지나가는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나를 방문하십니다. 똑같은 관심으로 그에게 똑같은 어떤 정신 힘쓰는 하나님의 똑같은 노력이 가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넓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길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구원해 내리려고 수천만 년 혹은 수십억 년 이상을 잊지 않고 기다리셨다가 오늘 갑자기 서기 뭐 이런 역사의 시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2000 몇 년 여기 뿅 잠깐 나타나는 순간에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는 영원히 가겠다. 이렇게 길이로 봐라. 영원히 기다려온 나의 하나님, 이 길이를 보라. 사랑의 길이를. 또 높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하면 높이 올리십니다. 구원해서 구원해내고 뜨거운 물에서 계속 구원해내고서 자 이제 알아서 해. 그래서 이렇게 놓지 않으시고 올리십니다. 그 자기 하나님의 아들 그런 가신 길을 다 그것까지 올려서 하늘에까지 앉힙니다. 깊이는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 굉장히 원수되고 정말 하나님께 굉장히 나쁘게 한 자들도 회개하면은 구원하십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영혼들도 살려주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죄인, 악한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상관치 않고 살려주려 하십니다. 사랑의 깊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불러서 구해주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자신 속으로 깊이 그를 인도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다 그래서 절망적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속 정말로 그런 반복된 우리 체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릴 때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을 내 안에서 품고 하나님 내 안에서 감싸 주시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넓이 넓게 펼치시고 또 시간이 무한대로 길이로 또 그의 사랑을 펼치시고 또 높이 올리시고 또 다 떨어진 자를 다 올리셔서 그의 품 안에 깊이 안으시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넓이, 깊이, 높이 이거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다 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무한함, 그 정말 광활한 그 포괄성을 그 완전한 그러한 하여튼 물샐 곳이 없는 그 완전한 그 사랑의 그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표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말 철저한 그 강력,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니 하나님의 구원과 동일하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애를 쓰시는 그의 사역의 진심이 다 있구나.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세상은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덕목이 있어요. 사랑, 친절. 그나마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흉내내는 것 같아서 나쁘진 않아요, 마음이. 그렇지만은 이건 세상에서 하나의 덕목에 불과합니다. 이건 인간들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과는 비교 자체는 안 되죠. 엄청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으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사랑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는 하시거든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역은 약간 이쪽인데 본질은 심히 좀 다른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 윤리적인 덕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 정말 이만큼 도토리 껍질 이만큼만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권위라든가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진정한 사랑의 그 순수성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만큼 가지고도 사랑하고서 이 사랑도 교회의 사랑 같은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세상에서 갖고 있는 사랑은 여기 교회에서의 사랑의 개념과 다르거든요. 그들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사랑은 매력에 끌리는 사랑, 매력에 좌지우지 되는 사랑. 자기가 끌리면은 사랑해, 나 저거 필요해, 나 좋아해, 이렇게 해야 내가 좀 좋아지는데 사랑합니다. 근데 나를 나쁘게 하면은 관도, 싫음, 관도 이렇게 해서 바뀌어버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처를 받아도 사랑하고 미워해도 사랑해요. 반대해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반대해도 다 섬겨줘야 돼요. 정말 성도가 마음이 아프게 해도 그냥 그것은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세상적 사랑은
뭔가 이득이 있을 때 합니다. 그거 내가 그렇게 이 사람, 이 성도 아니면 저 성도, 저 사람 이렇게 계산 안 합니다. 몸이 알아요. 몸이 해요. 계산은. 가만히 있으면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로봇처럼 사랑해요, 그 사람이. 몸이 말해주니까. 그러나 나한테 이익이 없을 때는 버립니다. 배고프면 찾고 배부르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 합니다. 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줄 것이 있어서 해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는데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또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훈련하지만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움직여 줘야 됩니다.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지 않고 명령하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주고 다음에 명령하세요. 주었는데 명령하는데 싫어요 하면은 안 되겠죠. 모든 것이 먼저 주시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순종할 때에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신령한 역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다, 어떤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지식이야. 그러나 사랑은 다른 것이다. 또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하시오 그러면은 야, 기분 좋게 가자, 웬만하면 좀 분위기를 좀 스스로 바꿔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알았어요. 그럼 평안해봤자 슬픔만이 한숨만 푹 나죠. 왜냐하면 내가 평강이 없는데 내가 평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누가 평강을 불어줘야 돼.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편케 하시리라. 너의 생각에서 그분이 편하게 너희를 감싸 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치도 모르는 거야. 사랑, 그런 걸 왜 해?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살아나고 그걸로 살 거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순서, 그의 높이, 그러니까 넓이, 길이, 깊이, 그다음에 높이, 깊이를 다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그런 한계를, 그 범위를 다 깨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자기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체험하는, 하나님과 나의 어떤 인격적인 사람과 사람 그런 따뜻함으로 이미 깨달아지는, 이 사람의 그분의 이런 사랑의 모양이 내 마음에 이미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거겠죠. 내가 체험한, 나랑 수년간 같이 살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내게 더 구체화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인지 정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의 깨달아라는 거는 단지 발생된 그런 인식 작용이지만 지금 알다라는 건 훨씬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지식을 알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지식에 넘어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에 넘어서의 것을 알라. 지식이 한계가 닿지 않는 것을 그 너머를 알라는 것은 모순이죠. 모순이지만 그래도 하라. 이런 세상에 모르는 그 영역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알라. 세상은 도저히 판단을 못하지만 그 넘어서까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지식에 넘치는 그런 뜻입니다. 넘치는, 뭐가 풍성하게 넘친다는 뜻이 아니라 beyond, surpassing, 영어로 그렇게 합니다. surpassing. 어떤 한계를 넘어선 그런 정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가 공유하는 지식입니다. 사랑은 함께, 온 성도와 함께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성, 함께 서로 체험 속에서 발견해내죠. 서로 발견해 주는 것이죠. 또 서로 그 사랑에 대한 그 감동과 그 사랑에 대한 그 진실이 속에서 새록새록 이렇게 성장해 가죠. 속에서 온 성도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 혼자 하겠습니다. 혼자 아무리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해봤자 들어오지 않거든. 이것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여곡절 속에서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어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셔? 초신자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지식 넣어드립니다. 준비됐죠? 쫙 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또한 어떤 초신자가 나름대로 하나님 기도하는데 알았습니다. 다 알아줬어. 이건 무슨 매트릭스인가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도와 함께 한다. 개인적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공동체를 겨냥한 영적 통찰력, 함께 공유해야 되는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으시라는 것처럼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드리게, 하나님의 사랑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완전히 그 사랑에 정착됐을 때에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고 알게 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특성이,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서 역동하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어떤 영적인 작용이다, 영적인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저도 말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자꾸 섞어 말하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사랑 담당, 그리스도는 은혜 담당,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사랑해, 나는 회개할 인간들을 사랑해, 난 저들을, 내가 구원할 자들을 사랑해. 근데 난 몸이 없으니까 아들아 네가 가서 해줘. 그럼 알겠습니다. 난 몸으로 행하고, 난 별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열렬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거니까 내가 가서 내가 몸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지, 구해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지고 아버지 다 했습니다. 잘했어. 내 사랑을 이제 했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전의 양쪽입니다. 똑같습니다. 다 독립적이면서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앞에서는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했는데 조금 있다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하다가 뒤에 서두에 있는 말을 잊어버려서 그 수로가 잘못 나왔는가? 그거 아니고 구분치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우리 신앙생활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하면은 굉장히 낯선데 이거 내가 말해도 되는 건가? 얼른 다시 주워 담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가 있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 담당이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넓이, 깊이, 높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깨달으라. 그리스도의 사랑 알라. 이제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도 에베소서도 나온 말씀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평소에 기쁘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익숙해지시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정말 어디를 봐도 다 그가 자기를 쏟아주신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견인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발견하고 깨닫고 성도의 서로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 발견하시고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 보시고 예수님이 당신 속에 있구만 깨달으시고 당신은 예수를 닮았어 깨달으시고 예수 닮았어 다 예수야 닮은 꼴을 많이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사랑의 개념을 구축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보존되시기 바랍니다. 원색에 다시 속지 말고 빠지지 말고 영원히 여러분을 영원한 나로 높이 올리시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을 기다리시고 정말 다 빠진 우리를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영원한 그의 승리로 이끌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으로 열심히 서로 협력하고 사랑을 익히겠습니다. 사랑을 행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깨닫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보존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방법으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작동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